오늘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왕국,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그로부터 약 20년 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멸망하기 전 약 2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고요.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이제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 민족의 땅, 선민의 땅을 공격하고 짓밟은 아수르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막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요시야가 죽는 바람에 이제 남유다는 그야말로 큰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과 같았죠. 정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정말 큰 왕이었는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애굽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런 나라의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진군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남유다를 또 바벨론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침공, 세 차례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이 첫 번째 침공 가운데에서 왕과 고관들과 귀족들을 다수를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국방이나 외교나 또 경제나 정치나 모든 부분에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기득권자들은 이제 애굽의 손을 대려고 하고 애굽의 줄을 대려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줄을 대려고 막 이렇게 뇌물을 얻기 위해서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걸 빼앗아서 또 뇌물로 바치고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제 이런 나라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소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하박국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의 시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비탄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타락 가운데 방치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매달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매달리는 자. 그러니까는 어떤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뭔가 답을 얻고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천사를 붙들고 막 싸우는 것처럼 뭔가 답을 얻고자 꽉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이제 하박국이란 이름에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이 멸망에 가는 이 비통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드리는 하박국의 질문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박국이 질문한 다음에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말이 이제 2장 1절에 있고요. 그리고 2장 2절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침략한 침략자들을 내가 그들의 죄행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응답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침략자들에 대한 멸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에는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군 바벨론을 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과 동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2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0절 되면 이러하니 잠잠하라. 이러한 온 땅의 모습이 또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거늘 나에게 계속 또 항변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장 20절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이제 깨달아요. 항변하는 모습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심령으로 바뀌면서 깨닫고 기뻐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박국의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이게 이제 하박국이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둘째 줄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이 기고만장해서 우쭐대면서 막 나대는 바람에 의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런 악인들을 가만둬서 의인이 의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맨날 저렇게 흥황하고 있는데 왜 의인들은 맨날 눈물만 흘려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갖는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악인들은 기고만장한데 왜 의인들은 맨날 슬퍼해야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1장 13절 아래쪽에 있습니다. 1장 13절 그 둘째 줄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막 공격하고 때리고 죽이는데 왜 잠잠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아수르는 진짜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몰살해버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냥 몰살해버리는 저 잔인한 아수르 민족. 바벨론은 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바닥에 메어 치는 극악한 저 바벨론. 어찌하여 이런 극악한 악인들을 들어서 의인인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저 무지하고 악독한 민족으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시지 왜 저런 악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에는 크나큰 잘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 중에는 저 아수르는 악인입니다. 바벨론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진정 내가 의인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당연시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의인인가라는 거예요. 하박국, 네가 정말 의인이냐? 남유다 백성들, 너희가 정말 의인이냐? 2장 4절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 2장 4절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 낫다라고 하박국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이 교만하다. 네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겉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마음, 속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네 속이 얼마나 교만하며, 어떻게 교만해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 나한테 드렸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 너희들이 진심으로 제사를 드렸냐? 너희들이 네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저 이방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이 너희에게 있었느냐? 너의 속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알아라. 나를 바라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그 의인된 마음, 지금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좋은 거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나한테,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 속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내가 의인인가? 내가 아수르보다 바벨론보다 더 나은 의인인가? 이 가슴에 손을 얹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가슴에 손을 얹어서 아니에요, 난 잘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얹은 다음에 한번 깊이 자신의 속을 돌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저 바벨론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 우리의 심령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아수르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나 그들은 행위로 악을 행할 뿐이지 우리는 속에 그 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그들에게 뭔가 남다른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이끄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남다른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오히려 우리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매일 쉬지도 못하고 매일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라고 말하나, 한 날은 쉴 수도 있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속은 그렇다면, 속은 피곤하고 힘들어 쉬지도 못해서,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아수르 백성들하고 우리가 아수르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일단 다른 것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다른 한 가지 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저들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인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박국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2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받았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고백할까요?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고백할 뿐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생각하면 평생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평생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의인이 아님에도 사랑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빚으셨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장에서는 하박국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박국이 이렇게 막 항변하고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손에 매가 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매는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시대의 최강국을 들어서 매를 치셔요. 죄를 치신단 말이에요. 결국 내 백성을 공격한 아수르 바벨론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매는 곧 나를 치는 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치는 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매예요? 내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의 매가 되는 거예요.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끌어들이시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매예요, 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종아리를 매로 이렇게 치고 자녀가 막 울어요. 막 울다가 자녀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매를 들고 계시겠습니까? 부모가 여전히 매를 들고 있겠습니까? 그 매를 놓고 이제 부모님은 자녀의 손을 붙잡지요. 울면서 잠들어 있는 자녀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하나님의 응답 2장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이 하박국의 영적인 시선에는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제.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고치고 계시는 거구나. 저 아수르,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박국의 눈에는 이게 확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에 가서는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이 하박국의 영적인 시선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나를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 찬송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의 감사와 그 찬송 가운데 간절한 기도. 자,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너무나 분명히 하박국은 회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확신한 마음이 있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께 대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여 이 수년 내에 우리 회복하시옵소서. 우리나라 고쳐주시옵소서. 선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사무치는 그런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지체들, 여기 있는 내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를 말해요. 태. 어머니의 자궁에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품, 그 태를 말하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 아이가 나한테 뭐 줄 게 있어서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사랑해서 품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어머니의 태의 아이를 품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기다려라. 잠잠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은 심히 두렵습니다. 하박국은. 보세요. 오늘 16절 본문 보세요. 어떤 상황에 지금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니 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온다. 썩이는 것. 이 표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내 뼈를 꺾고 내 뼈를 썩게 만드는 그 창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이 심히 떨립니다. 심히 떨립니다. 두려워서. 안 두렵겠습니까? 이게 진짜. 적군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막 아우성을 치면서 고함 치면서 바벨론군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창을 막 들고 딱 달려오고 있으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면 적군 확 물러가게 하실 거야. 바벨론군 망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기도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 그냥 하나도 안 바뀌어. 그냥 적군은 그대로 밀려 들어와.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항변하는 일장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박국의 마음. 이게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거 노래도 있죠.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우양이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벼농사도 안 되고 밭농사도 안 되고 과수원도 안 되고 바짝 말랐고 그리고 송아지도 다 죽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에 오늘 18절 보세요. 다 같이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아주 적막한 황폐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선민인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라고 하던 말이 이제는 확신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막한 시대,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노래를 해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왜? 지금 여호와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내면은 기뻐야 돼요. 내면은 기뻐야 돼요. 이러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라가 괜찮을까라는 염려도 크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어떤 언약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신다는 그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요. 중심이. 하박국도 떨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중심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은.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떤 일이 나를 억압해도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존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그 존재가 여러분의 일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막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싹 살피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막 어떤 환경에 따라 일들이 막 휙휙 쏠려 다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좌고 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교만치 않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19절 다 같이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19절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18절에 존재의 고백이 있으면 19절의 삶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사슴과 같이 우리의 발을 날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렵하게. 세상의 어떤 모습 가운데 이리저리 휘몰려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을 날렵하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런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움의 질문이고 하나는 내가 옳은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배우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정말 알고 싶은 그 답을 얻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옳다. 나는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질문.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내 고집, 내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배우려는 질문을 해야 돼요. 배우려는 질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들어서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질문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야 돼. 귀를. 내 생각으로 꽉 차서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답만 얻으려고 하면 알미 진행되잖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이 귀를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귀를 활짝 열었을 때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찬송과 기도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다윗이 여쭈면 여호와께서 답해 주시고 다윗은 귀를 활짝 열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나라를 통치해요. 이게 다윗의 왕국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심오함이 있지 당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세상의 말에는 심오함이 없습니다. 기품이 없어요. 깊은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그 깊은 샘과 같은 심오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질문할 때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나는 무지하다.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모른다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질문은 초등학생. 그래서 이 초등학생에게는 그 순간 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긴 세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러나 아주 초등학생이 이제 입학했을 때는 답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오함은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이런 질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어찌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루심에 우리는 아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